전도서 1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다 가져봤다고 그랬죠. 이 전도자는 가르치는 자, 더 티처,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더 티처. 그것은 가르치는 그 특화된 존재.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없는 존재. 안 해본 게 없어. 얘기하면 다 알아. 나 해봤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거 다 해봤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분 앞에서는 누구도 명함을 못 내미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사는 호흡하는 인생 속에서 전부를 다 해봤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까지 한 그리고 그 왕의 지혜와 그 통치를 배우고 싶어서 주변 나라에서는 그것을 배우러 오고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아련하고 싶어서 막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왔던 그런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인생은 수고뿐이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 죄를 지은 인생에게 수구의 그 수구를 하게 하셨다.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래도 수고뿐이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이렇게 세팅되었다. 나는 이렇게 세팅되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세팅되었다.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늘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 To study. 또 하나는 to explore. 탐구하는 존재.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왕인데 다 가져봤는데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애씀. 그리고 이 세상에 항해하면서 뭐 이것저것 다 탐험해보는, 탐구해보는 그런 존재.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속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혜다, 지혜. By wisdom. 그 수없이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해야를 행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노벨 물리학상, 노벨상이 많죠. 노벨 물리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뭐 있어 또? 안 받아봐서 모르겠다. 뭐 그거 평화상, 이거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과학자들에게 주는 것도 있고 막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노벨상 받은 분이 누구죠? 네?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노벨 평화상.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제일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연구,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세상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아내는데, 발견해 가는데, 탐험하고 탐구해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모든 원재료, 그 재료의 그 소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헛된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찾아내고 발견해내도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원재료를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막 주일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난 집 그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 그 시골에서 살림살이를 시작했어요. 시골에 가서 시집을 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시골? 응? 안 살아봐서 모르는구나. 밖에 있어요. 그것도 멀리. 집에서 멀리 따로 있어요. 재를 담아두는 헛간과 따로 있어요.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쉥쉥 들어오고 밑에서부터 들어오는 찬바람. 볼일 보면 얼어 바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열심히 일해서 이 시골집 말고 화장실이 방 안으로 들어온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합시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했어요. 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14평. 14평. 14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우와, 화장실이 앞에 있으니, 이 방에는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건 진짜 천국이 따로 없어. 화장실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집 안에 있죠? 천국입니다. 감사는 늘 상대적이에요. 화장실이 여러분 지금 집 안에 있죠? 천국이라니까 그게. 저 밖에 있었다니까요. 여름에 우리 누이가, 지금 청양에 사는 누이가 화장실 가려면 나보고 같이 가자. 왜? 저녁에 배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자. 아, 싫어. 같이 가자. 거기다가 또 비가 우술우술 내리는데, 왜 아버지는 그 앞에 그 장작을 쌓았는데 그 비닐로 이렇게 거기 화장실 앞에 비닐을 이렇게 덮어놔. 이게 저녁이 되고 바람이 불면 팔랑팔랑하면 이게 가기도 전에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러니 가겠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러니까 꼭 나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어. 형한테는 말도 못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가지고 하늘에 별 쳐다보면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 간다. 그런데 안 돼. 그럼 내가 일부러 장난치느라고, 장난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조용히 가만히 있어. 어떤 기분인지 알겠죠? 막 불러. 영구야 불러. 그럼 아무 소리 안 해. 영구야 불러. 아무 소리 안 해. 숨도 죽이고. 그러면 끊어. 그러고 나오면 내가 있으면 막 장난쳤다고 막 이제. 그래서 14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니까 화장실이 안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누가 생겨요? 아이가. 그냥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또 크기 전에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 했어요. 근데 애가 컸고 둘째가 생기고 아이들이 자라니까 자란
이게 힘들잖아요, 집이. 애들이 컸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견뎌봤어.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애들이 이제 아침만 되면 화장실을 서로 쓰는 거죠. 하나 가지고 돼, 안 돼?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또 얘기했죠. 여보,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서 지금 뭐 하는 곳도 있는데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좀 이사를 합시다. 그래가지고요, 한참을 고생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화장실이 2개니까 얼마나 좋은지. 화장실 2개 있는 집 있으세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2개 있는 집에서 사는데 거기 뭐 집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집이 뭐 집 얘기 나왔다. 안 돼.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화장실 밖에 있는 데로 갈래요? 끔찍해?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았는데 평생 화장실 2개 만들었어. 이 집안은. 그러고 죽었어. 여러분, 해 아래 수고와 애씀 뿐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줘도 감사를 모르고 계속해서 더 만족이 안 되게 돼 있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소스가 있는데 이 원재료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비밀들을 여기에 숨겨 놓으셨을까? 신비 자체. 여러분, 최고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최고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구나. 최고의 신비. 몰라요? 신비의 세계. 이 세상의 최고의 신비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야? 무궁무진합니다. 이 사람은 우주? 유인 우주선을 달에 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는. 거기는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렇지. 가보기만 하면 다 해결이 돼요, 거기는. 우주 가볼 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니까? 다 가면? 달에 도착했어요. 지질이 어떻고, 다. 근데 사람은, 지금 내가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부부로 살아가요? 알아요? 자, 우리 부부들, 남편, 아내들에게요. 오, 놀라워라. 뵐 때마다 그러세요. 오, 놀라워라. 이 신비로움. 자매님들은 그럴 때마다 한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사람만큼 신비로운 존재는 없어요.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만큼 신비로운 존재는 없다. 더 신비로운 존재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발로 날 만한 어떤 대상을 찾으면. 저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제일 신비로운 존재는 인간이다. 지금까지는 그게 내린 결론. 몰라. 앞에 있는데도 몰라. 앞에 있는데도. 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같이 하는데도 몰라. 근데 문제는
안다라고 할 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요. 머릿속에서. 어떤 개념이 되냐면 소유.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내가 너를 다 안다. 그건 소유예요. 소유. 소유를 한다는 건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는 물건이에요. 그냥 물건. 그렇죠? 신비는 계속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계속 깊어지게 되고 더 확장되게 되지만, 소유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물건이에요. 그냥 물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저놈의 물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구나. 소유의 개념이 돼요. 소유. 그러면 여기는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온 우주가 창조가 됐어요.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신비라니까. 삼위일체의 삼위의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별의별 이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변증해 보려고 막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저렇게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삼신론, 삼신론, 신이 다 달라. 이 성부신 다르고 성자신 다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제. 이런 삼신론도 나오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 다른 어떤 모습으로 그때부터 나타났다. 이것도 온전하진 않아요. 일부의 어떤 부분에서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삼위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신비라니까, 신비. 여러분, 신비는 신비로 놔둬야 돼요. 아멘. 신비 자체로 볼 때 그 신비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이 더 신비로워져요. 옛날에는 부부가 그냥 살아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이 신비야, 신비. 여기 이 신비야, 신비. 자, 시작. 놀라워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놀라워라. 아멘. 진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놀랍지 않아요? 신비. 아이들도 내가 낳아서 입히고 먹이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신비라고. 신비. 어찌 저렇게 닮았는 거. 그렇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은 게 남인찬이에요. 참, 얘는 딱 서 있잖아요. 밖에 딱 서 있으면 지 아버지예요. 딱 요품이에요. 요품. 어떻게 속여요 그걸? 닮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생기가 누구를 닮아? 신비입니다. 진짜. 여러분, 신비로 알고 사람을 신비로 보기 시작하면 사람한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무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하는 줄 아세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알아?
내 자신도 내가 어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뭘 안다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진짜 이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 알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신비롭지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만큼 신비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존재가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스타디하고 끊임없이 익스플로어하고 하나님 없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딱 범죄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22절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뭐를 아는 일에? 선악. 선과 악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먹는 순간 선과 악을 인간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신비가 아니거든.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과 이 우주가 신비롭지도 않고 그냥 선과 악이에요. 선과 악. 나 너 안다. 나 이거 안다. 나 무화과 안다. 뭐 안다. 다 알아. 심지어 사람까지.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묻잖아요. 아담한테 묻잖아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죄송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참, 그러면 끝났을 거 아니야?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동산에 딱 나타나니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셔요? 아담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것도 꼭 집어서 얘기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탓. 원망과 탓은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탓이 막 작동이 된다.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 있구나. 지금 이 죄 짓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그곳에 있구나 보시면 돼요. 죄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이라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누구 탓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저 여자를 나한테 줘?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예? 왜 줘가지고 이 죄를 짓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래? 또 물어요. 또 우리 하나님 속도 없어요. 그랬어? 야, 넌 왜 그랬니? 그랬더니 또 이 여자는 저 뱀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인의 특성이에요. 아이들도 보면요, 아이들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대인이 있고 소인배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대인배가 있고 소인배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싹이 딱 보여요. 대인배는 뭐냐면,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런데 소인배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안 고쳐주면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 책임져야 될 때 책임 안 지고
내가 그런 거 아닌데요. 저 사람이 그랬지. 김대리가 그런 거예요. 지는 부장인데, 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있으면 다 책임을 져야죠. 왜 남을 탓을 하고 그래요? 그게 반복이 된다니까.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선과 악을 이 인간이 하겠다는 거죠. 선과 악의 구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막아버려요. 그렇지만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속에는 계속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선과 악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뭘 탐구해야 돼요? 뭘 연구해야 돼요?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배우고 싶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은혜를 사모하라는 얘기죠.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아버지, 또 날 구원해 주신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해서 더 알고 싶어가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을 누가 해주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목소리가 걸걸걸걸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무서워.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애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기도해 줄게요 막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같다 내려와가지고. 왜 무서워요? 그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자기 교만과 같이 붙어먹은 어둠의 영이지. 성령 받으면 겸손해져요. 성령님이 성령 받게 되면 진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해져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신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옛날에는 십자가, 그렇게 흐릿하게 보았던 십자가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서 십자가가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십자가에 막 그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보혈이 더 막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런 사모함을 주신다고. 누구를 알려고 하는 사모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땅이라고 하는 한정되어 있는 곳에 계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는 일이 수고와 애씀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게 된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되고 행복한 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